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함께 봅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 자손의 성읍과 그 목초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들이 받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받은 성읍의 수를 모두 합해보면 총 48개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디나가 세겜 성읍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다 뒤집어 놓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줄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만 두고 보면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다는 것은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곳곳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부족함으로 예언에 따라 레위 자손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 또 계속돼서 반복되는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요셉은 분명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왼손잡이는요,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단둘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어도 에글론 왕이 경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의 왼손을 통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오는 선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족함과 연약함, 또 반복되는 실패, 삶의 한계 가운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실패를 뛰어넘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레위 자손의 흩어짐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삶의 곳곳에서 예배자의 사명을 가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자손이 또 그 곳곳의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아가죠. 사는 집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일하는 직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있어요.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배의 기쁨을 전할 예배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배하는 삶이고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로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예배로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을 넘어서서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또한 삶의 곳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영적 예배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